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뉴스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깊은 정글에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했다든지 불시착했다든지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조난을 당해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당 국가들 주변국에서 헬기를 동원하기도 하고 비행기를 또 띄우고 선박을 통해서라도 그 실종자들을 찾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종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살고 있을 때에 저의 바로 같은 동네에 있었던 그런 그 부부에게, 젊은 부부에게 갑자기 시장에서 애를 잃어버렸습니다. 애를 잃어버려서 금방 찾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헤어졌던 엄마의 손을 잠깐 놓고 헤어졌던 그런 그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 부모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판프렛을 뿌리고 광고를 하고 나중에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애타게 찾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안에서도 특별히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아동들이 부모님과 잠깐 떨어졌는데 시장에 갔다 손을 놔버리는 그런 그 만남을 이별을 통해서 만남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종한 어린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 부모는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실종된 인생들을 만나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구원자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멋진 그런 상황과 환경들의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서 낮고 천한 인간이 사는 그런 냄새나는 곳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께서 누비고 계시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인생을 찾으시는 예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로 떨어져서 사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우리의 집 주소는 여기예요. 전화번호는 여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요.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한다면요, 금방 잃었다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인생에 관해서 프랑스의 문필가였던 몽테뉴라는 그런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전 세계를 알면서도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살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온 세계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자신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도 나를 아는데, 같이 사는 가족도 나를 아는데 정작 나는 나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였던 칼 융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가?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Who are you? 우리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넌 네 자신을 알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칼 융은 인간의 삶의 의미,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인생가를 발견할 때까지는 의미 없이 방황하면서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인생관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종교적인 인생관이라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야 정신적인 질환도 치유받을 수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찾는 길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닦기도 하고 수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해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하고 그때 내 자신을 진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내 겉모습만 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정작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우리는 모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뭐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교회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표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 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올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 에베네셀 교회를 저희들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선교하자, 땅끝까지.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국의 작은 마을인 하너버라는 그런 그 지역에 하너버 채플, 하너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보면은요,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 하너버 교회의 기념비에는요, 이 기념비 안에 욥기 17장 11절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날은 지나갔고 내 계획은 끊어졌으며 내 마음의 소원도 사라졌도다. 이 얘기를 좀 더 편안하게 현대의 성경으로 표현하면은,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 생애는 끝났고 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신랄 같은 희망도 다 끊어져 버렸다. 이 얘기는요, 하너버 교회의 소속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르면서 그곳에 기념비를 그렇게 세워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1866년에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칼을 들고 달려드는 조선 병사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배에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그곳에 갔지만은요, 여러분, 그곳에 도착하면서 대동강변에 도착하면서 배가 부딪혀서 자초되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무태 내려가자마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제대로 나눠주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칼에 찔려서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순교하게 된 거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 9월 7일 영국 하노버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1859년 런던 대학교를 졸업하고 1864년 6월 4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그는 그 불타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7월 21일에 폴 메이시라는
그 배를 타고 중국 선교사로 그가 떠나게 됩니다. 갓 결혼하는 아내와 함께 그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불행히도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오랫동안 항해에 시달렸던 아내였던 캐롤린 고드프리라고 하는 그런 그 사모님이 내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심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이 비극적인 소식이 선교지에 보고받았을 때 영국의 선교본부에서는 아내를 잃은 토마스 선교사 못지않게 당황하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토마스 선교사는 상해에 나와서 그래도 마음을 진정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선교본부의 그 총무와 사소한 일로 인해서 불화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지면서 결국 그 해인 1864년 12월 8일에 선교사 그 일을 내려놓고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 세관 통역관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선교본부에서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직업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냐,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선교에 실패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제명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토마스 선교사는요,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런 그 뜨거운 열정과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경에 나가서 선교에 대한 그런 그 비전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처음 들었던 그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자신의 재정비를 하면서 조선 땅을 향한 그런 그 가슴에 품고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프랑스의 제네럴 셔먼홀가 조선으로 떠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성서공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많은 성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해 1866년 7월 25일에 영국 선교본부에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첫머리에 그는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고 희망이 부푼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미지로 떠나는 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해 주리라고 믿으며 저는 그 길을 떠납니다. 이게 토마스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고서 셔먼호를 타고서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그 항해에서 끝나는 그 자리에서 무토로 내려와서 살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마지막입니다. 한반도 복음을 위해서 프로테스탄트의 첫 번째 순교자가,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를 선교사로 보낸 영국 교회 선교본부에서는 선교에 실패했다고 말한 것을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러나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한 세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지금의 한국은요, 순교의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와 한 사람의 헌신과 뿌렸던 그런 그 씨앗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요,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실패가 없는가? 저는 세 가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이 부름받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작가했던 니코스 카찬치키스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런 소설을 그가 썼는데, 상상력 가운데 예수님을 썼는데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그는 실패자다 라고 그렇게 소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훌륭한 그런 많은 업적을 남겼고 좋은 교훈도 그리고 높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33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죄 없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다니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려오지 않으면은 당신은 실패자다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구원사의 조명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 절정이 십자가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그 장면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안에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을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가 있지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이렇게 바꾸면서 살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인생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자기를 보러 오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빛이 있는 한 낮의 정오에 살짝 나가서 물을 길러오는 그런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드리자,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34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것, 때로는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앙리 누엔이라는 그런 교수는요, 그의 책에서 인간이 가장 받기 쉬운, 그래서 가장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은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거, 네가 여기서 승리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인간적인 승리의 그 끝판에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당장 오늘 꼭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멀리 보는 그런 안목과 시각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씨앗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모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할렐루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이 밭에는 농사를 짓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이 밭을 경영하는 농장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꾼은 씨를 뿌리고 어떤 일꾼은 물을 주고 어떤 일꾼은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이는 씨만 뿌리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씨를 뿌린 적이 없음에도 거두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씨를 뿌렸는데 나는 거두지도 못하고 난 실패자 아니야?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거두는 사람은 따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동강에서 성경책을 내밀면서 한마디의 말도 못하고 순간 토마스 선교사는 씨앗을 던져 놓고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24세의 목사가 되어서 27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마저도 잃었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알지 못한 나라의 병사에게 죽음을 당하더니 어떻게 보면요, 완전한 실패의 인생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선교의 열정이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씨가 되어서 160여 년이 지난 오늘 한국에는 기독교 인구의 우리 전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50개를 뽑아봤습니다. 50개를 뽑았더니 그 가운데에서 전에는요 30개 이상이 우리나라가 차지했는데 요즘에는요 정확하게 50개 교회 가운데서 최상위에 있는 거기에 드는 우리나라 교회가 23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이만큼 복음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니까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여러분 거두는 자 따로 있습니다. 뿌리는 자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그날에는요 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서 혹시 싹이 나지 않을까, 거두지 못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는 언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인 것입니다. Right now.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가운데 헌법 제20조에 의하면요,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누구든지 종교는 자유롭게 가질 수 있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종교를 우리가 갖고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자유로운 종교 가운데 계속해서 종교에 대한 탄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억압, 규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앞으로 선교하는 것까지도 이제 나라에서 관여하고 선교하는 것도 세금 내야 된다. 해에다 이렇게 교회를 짓는 것도 세금 내야 된다.
거기에 따른 그런 그 세금을 다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법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계가 활각 이렇게 뒤집히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의 길이 점점 막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제학당, 배제 중고등학교 다 대학교까지 아펜셀라 선교사가 와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하학당, 메리 크리스턴 클리엔턴 선교사가 만들어서 지금 이하 학교, 이하 여자 대학교 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연희 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숭실학당, 숭실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여러분 베어드 선교사가 그 학교도 만들었습니다. 제중원 알렌 선교사가 서양식 최초 의료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고 병원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다 그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은요.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워주고 다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태국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헌당 예배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는 그런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힘을 얻어서 선교하는,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말씀을 제가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파종과 추수 사이에는 기간이 넉 달 정도 보통 있다고 합니다. 인간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선교 사이에는요, 그 넉 달이 이미 추수할 때가 다 지났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때가 있는 거, 그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수박이 열어서 익어가면은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도 그렇고 모든 과일도 그렇습니다.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은 추수할 때라는 것, 영적인 추수는요, 기다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간에서 연장을 만들면은요, 먼저 새 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식지 않게 해서 빨리 그것을 가져가다가 망치로 치면서 내가 원하는 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물을 떠러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났던 것을 기피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땅끝까지 선교하면 교회는 그건 교회로 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태국 치앙마이에 에베네셀 교회를 저희들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막 그 먼 곳까지 우리가 꼭 섬겨야 돼.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세가 많이 드신, 얼굴에 주님이 깊이 파여있고 나이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한 성도가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웃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저를 쳐다봤던,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쳐다봤던 그 여인의, 그 성도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눈물 글썽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 교회를 짓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에게는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현실을 보았을 때는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베네셀 교회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2월 23일에 제가 치앙마이에 들어가서 기공식을 갖고 지지난주 8월 1일에 헌당식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5개월 보름 만에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태국 에베네셀 교회 니폰 전도사님 그리고 리차 사모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 보고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ก็ต้อง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ผมนิพนธ์ลีจาเป็นอาจารย์อยู่ที่คริสตจักรปางลิงกรแห่งนี้นะครับผมโบสถ์ที่เราเห็นนี้สร้างสำเร็จด้วยเพราะว่าพระเจ้าทรงนำเราและก็ขอบคุณอาจารย์คิมอูคง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ประธานคณะธรรมกิจคริสตจักรซองมินทุกท่านนะครับผมที่ได้สนับสนุนงบประมาณมาเพื่อที่มาสร้างโบสถ์หลังนี้ให้กับคริสตจักรปาลิงกรตอนนี้คริสตจักรปาลิงกรได้รับโบสถ์ใหม่แล้วครับผมแล้วก็ได้สร้างเสร็จแล้วเราเฉลิมฉลองโบสถ์ขึ้นโบสถ์ใหม่ไปเมื่อวันที่1 สิงหาที่ผ่านมาแต่ก่อนนั้นเราไม่มีโบสถ์ตอนนี้เรามีโบสถ์แล้ว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ที่คริสตจักรซองมินได้สนับสนุนงบประมาณให้กับเราเพื่อที่จะสร้างโบสถ์หลังนี้เป็นไปตามวัตถุประสงค์ที่เราวางแผนไว้นะครับผมและต่อจากนี้ไปโบสถ์หลังนี้จะเป็นที่สรรเสริญพระเจ้าที่ศึกษาพระวจนะคำของพระเจ้าและก็ที่ทำภารกิจของพระเจ้าสืบไปเป็นนิจสุดท้ายนี้ขอให้พระเจ้าอวยพระพรแก่อาจารย์คิมอูกง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ประธานคณะธรรมกิจคริสตจักรซองมินทุกท่านขอบคุณครับผม감사합니다. 니폰 전도사님 그리고 리자 사모님이십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에베네셀 교회라는 명칭이 없었고 그냥 빵링권 예배처소였습니다. 이 예배처소는 그 교회에 섬기는 장로님 집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 집에서 그 앞에 천막을 치고서 성도들이 같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곳에서 선교하고 오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를 만나게 되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에베네셀 교회라는 명칭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흔쾌히 빵링권 에베네셀 교회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서 서두에 인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그 간판과 함께 옆에 까맣게 있는 것이 교회의 머릿돌입니다. 오른쪽에 까만 게 바로 교회의 머릿돌. 머릿돌을 한국말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지어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기공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런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5개월 반 만에 아름다운 성전이 이어지게 되고 지금 그때 기공식 예배 때 드렸던 예배의 장소 성도들이 모이는 저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허허벌판이었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삽질하고 꽁구를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교회에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실내, 실외 이렇게 차츰 다듬어가는 그런 교회가 완성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번에 가서 봤는데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이번에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아름다운 그런 사역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헌당 예배 가운데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 안에는요 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는요 장의자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간이 의자를 이렇게 접이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요 다 한쪽으로 치우고 이제는요 지역의 어린이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센터로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본당 안에 그때 헌당 예배 드릴 때는요 다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공간이 너무 부족해 돼요. 한 300여 명 예상을 했지만 한 400명 이상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축복 속의 헌당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막리권 에베네셀 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는 여러분이 선교하는 그런 교회, 서기의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무려 3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거기 나와서 특송하는 팀들이요 한 10팀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요. 나와서 특송하고 같이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그런 축제의 귀한 시간들을 보냈던 귀한 시간이었고 나중에 이렇게 헌당 예배를 다 드려요. 사실 저희들은요 5천만 원을 준비해 나섰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재정은 10원도 안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5천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을 계획했는데 그곳 교단에서 땅은 자기들이 준비해 주겠다라고 해서 한 3,500여만 원 정도 들어갔고 남아있는 게 지금 1,500여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다 하고 나니까요 건축비가 추가로 많이 지불이 되었대요. 그래서 한 40만 바트 정도 이번에 헌당 예배 드리면서 추가로 저희들이 지불했던 그런 일들을 그러면서 모든 사역을 거기서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사역 가운데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제가 지금 저곳에 갔던 고아원 방문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한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아들을 자기들이 좀 테이크해야 되겠다. 저 부부는요 애들은 다 커서 대학 가고 시내로 나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농사 지으면서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고아와 가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이 미얀마이기 때문에 미얀마 전쟁을 통해서 미얀마의 수많은 고아들이 부모들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 고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십시일반 도우면서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부가 동시에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 여기에서 했는데 무려 고아들을 30명을 보냈습니다. 저 환경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30명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명 정도만 생각했는데 10명씩 두 파트로 나눠주고 지금은 저 안에서 12명의 고아들을 이 사람들이 테이크하고 있습니다. 저 건물은요 대나무로 지었던 건물인데 숭숭숭숭 다 모기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모기장을 쳐놓고 거기서 남여로 나누어서 부모들을 잃어버린 미얀마의 고아들을 12명을 거기서 공부하고 신앙교육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있으면서 같이 교제 나누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참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희들 가면서 식료품 필요한 것들 또 학용품 또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가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애들이 순수한지 이미 부모님을 떠나고 고아가 전쟁 고아가 됐던 그런 그들이 와서 지내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저 부부 집사님 부부는요 너무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 집사님은요
여성 지도자들 세미나가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2박 3일을 참지 못하고 1박 2일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것은 호텔에서 먹고 자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남자만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날 온 거예요. 선교사님 물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애들이 염려가 돼서. 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향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저 들고 있는 저 꿀이 그곳에서 토종꿀입니다. 토종, 완전히 야생에서 딴 꿀인데, 그래서 이거는 약으로 먹으라고 자기가 이렇게 했던 걸 저한테 줬는데, 혹시 약으로 토종꿀을 드실 분은 저한테 오시면 딱 한 수저, 한 수저만 드릴게요. 그러면서 저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도 오면은 더 좋은 꿀을 제가 준비해서 드릴게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저런 사역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곳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참 헌신적으로 일하는구나. 주일날 제가 가서 전했던 그런 말씀을 전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산사이 알파니뉴 헛박교회였습니다. 저기도 교회는 없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집에다 천막을 쳐가지고 그 천막 밑에서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는데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고 활발하게 와서 거기도 그냥 거의 1시간 40분, 2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애들이 나와서 독송하고 청년들이 나와서 독송하고 하면서 예배가 막 축제 가운데에서 그냥 거기 보니까 찬양팀들이 막 그 베이스, 그냥 일렉, 드럼, 뭐 키보드, 세컨, 뭐 퍼스트 할 것 없이 쫙 있으면서 하는데 얼마나 예배가 감격스럽던지,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도 교회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데도 우리가 교회를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교회는요 잘 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담임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담임 전도사님 사모님하고 그 여동생이 또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매님 그 부부들이, 사모님 둘이가 다 거기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언니는 목회 사역, 동생은 이렇게 교회 살림 사역, 재정 사역 하면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막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역인데, 아쉬운 것이 교회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1,500만 원 세이브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서 한 1,500만 원만 조금 더 모으면은 저런 교회는 충분히 지어주고 고아원 같은 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겠다. 나는 이번에 가서 참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또 인상 깊었던, 애들이 보니까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애들이 뭘 좋아해야 돼? 치킨 제일 좋아한대. 치킨에다 코카콜라 제일 좋아한대. 그래서 사라, 애들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사라 라고 얘기했더니 막 이만한 큰 박스에 막 2박스를 사가지고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그냥 막 가서 막 먹고 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사역을 마치면서 그 사역을 마치고 지금 제가 성경을 전달해주고 있는 이분이 그 교회 담임 전도사님, 오른쪽에 있는 까만 권색옷 입고 있는 게 동서 전도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자매님 부부들이 사모님들이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동요하는데 아주 막 일사천리로 착착 잘 맞춰가더라고요. 이 교회는 잘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역 가운데서 한 형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형제는 29살입니다. 29살인데 전기회사에 다니는 한국전력이죠, 우리나라로 보면요. 그런데 전신주에서 일하면서 감전이 되어서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면서 대소변 다 받아냈는데 1년이 지났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은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봐라. 내가 설교 말씀하고 기도해 주고 그러는데 자기는 확신한다. 자기는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손도 움직이고 몸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아직 어눌하지만은요 점점 회복하고 되어가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펼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쁜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짧은 일정 여정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쫙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이게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고아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뜻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큰 잔치 할 거 하지 마시고 그런데다 선교지에다가 교회 하나 세우세요. 땅 준비되면 한 3천만 원만 있으면 하고 그런 고아원도 그렇게 하면은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기념비적인 어떤 교회라든지 그런 거를 하나씩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참 멋있는 일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사역 에베네셀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식으로 교단에 가입이 되고 예배 처소가 이제 에베네셀 교회로 인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함께 나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